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랩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랩런트들이 요즘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전문성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는 랩런트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먼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후대 살릴 남은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복음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나는 시대 살릴 랩런트인데 학교나 현장에 나가면 너무나도 연약한 나로 발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맞나? 정말 내게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속 랩런트들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 즉 노바디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즉 나띵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정복의 비밀입니다. 랩런트들에게 어떠한 사건,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죽음의 위기 등 모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즉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 랩런트들은 문제와 사건, 그다음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 가진 자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랩런트 7명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말씀을 통해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대 언약이 내 마음에 각인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언약 성취를 위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이미 각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내용은 바로 393입니다. 3이 뭘까요? 성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뭘까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의 빛으로 나와 현장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로 누리냐? 그래서 미리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미래에 갈 그 현장이 미리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릴 때 반드시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3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각인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뿌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나의 오직으로 24 할 때 반드시 현장에 25의 응답이 시대의 영원한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나를 살리는 평생의 달란트가 현장을 살리는 평생의 전문성이 후대를 살리는 평생의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로 가는 곳마다 창조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언약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증인입니다. 즉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체질될 때까지. 그때 무엇이 임하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론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전달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있었던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 문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삭, 야곱,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을 혹은 가나안을 미리 정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 이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전달받은 모세를 통해 6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때 가나안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또다시 가나안의 언약을 잃어버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던 이 사사 시대에 언약계의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미리 정복하고 빼앗긴 언약계가 돌아오는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언약계 모실 성전을 언약으로 붙잡은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 시대에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를 부르사 갈멜살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된 신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호랍산에서 주신 아람을 막는 도단성 운동, 치천제자의 언약에 갑절의 영감으로 누린 제자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또다시 가나안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을, 그리고 70년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을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달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건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언약에 내린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 언약이 실현되면서 왔던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미리 정복의 응답 속에서, 미리 성취의 응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이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2022년 전에 성취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지은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저주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무도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단 위에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양을 가르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기름도 뿌려가지고 불사질러서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 그 범한 죄를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양을 태울 때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곧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의 원죄 문제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된 운명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요?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한 해방을 우리 인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단을 쌓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휘장이 갈라진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하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루하루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심지어 응답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며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따로 부르사 전달한 미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 성취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즉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237 살릴 언약 가진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치유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37을 살리는 치유할 새 성전을 건축할 언약으로 새 성전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낙심해서 다시 원래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서밋 후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같은 후대 새성전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리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가진
새 성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신 언약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미리 누릴 때 이미 미래에는 미리 정복의 역사가 임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 갈보리산에서 부르신 제자들을 갈람산에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세상 나라입니다. 네피림, 우상 문화로 가득한 세상, 과학으로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울증, 정신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모든 문제가 다 내 문제 같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너무 연약한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를 뭐 세계복음활자로 말하네?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불가능한 나를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셨을까요? 즉 무엇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담대히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기는 것이지만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입니다. 즉 우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즉 뭐예요? 미리 정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인 거를 이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 사단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답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누릴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즉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꺾을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언약을 감남산에서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전달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임을 체험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생명에 살아나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너희 자녀, 젊은이, 늙은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비전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장의 생명운동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이 임한 현장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절대 언약을 미리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임합니다.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이 시간표들은 우리가 모든 순간 하루하루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때 오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미리 정복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즉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항상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발견하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임하여 있다고. 그래서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이것에 우리가 24 할 때, 나의 24로 누릴 때, 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 누릴 때 정말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좌화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 누리는 평생이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으로 모든 순간에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24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나의 24가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나와 현장, 그리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미리 정복한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